하늘나라에서는 보상의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보상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거기에는 첫째도 꼴찌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다음의 경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의 주인이 자기 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 아침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양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고용해서 자기 밭에서 일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다시 시장으로 가서 더 많은 일꾼들을 고용한 뒤 자기 밭에 가서 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저녁에도 그보다 더 많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일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든 일꾼과 품삯을 한 양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윽고 품삯을 줄 때가 와서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품삯을 받았고 제일 먼저 고용된 사람들은 맨 나중에 받았습니다.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이 한 양씩 받는 것을 볼 때 맨 먼저 고용된 사람들은 자기는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들도 똑같이 한 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받고 난 그들이 이게 말이나 되는가? 맨 나중에 온 자들은 짐을 한 번밖에 나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4번이나 날랐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단 말일까? 이건 불공평하다고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고용할 때 약속한 금액을 여러분에게 정확히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한 양으로 합의했으니 그 품삯을 받아서 돌아가십시오.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똑같은 품삯을 준다고 해서 그것은 주인인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내가 마음씨 좋은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첫째도 꼴찌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거나 낮은 사람도 없고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사람도 없다. 왕들과 그들을 섬기는 하인들을 오로지 이러한 기준으로만 대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톨스토이 복음서 8장의 1절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늘나라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비유를 들어주셨죠. 이 비유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불평하는 모습 안에서 하느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거든요. 하늘나라는 사실은 보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보상은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평등하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하느님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냐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부활의 몸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 부활의 몸,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부활을 깨닫는 사람들은 금방 그게 뭔지를 알아요. 자기 자신이 바로 위치 없는 이 참 사람이 진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바로 복음 자체고요. 나 자신이 바로 하느님 나라 자체고요. 나 자신이 바로 이 평등한 이것이거든요. 그죠?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Being myself.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하느님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하늘나라는 그 자체가 보상이다.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목적이죠? 지금 여기가 보상이죠? 지금 내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이미 그것을 충분히 보상을 받고 살고 있죠? 보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며 거기에는 첫째도 꼴찌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느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내는 부분이 오늘 복음의 이 비유예요. 어느 집의 주인이 자기 밭에 일할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 아침 일찍이 시장에 갔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양씩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고용해서 자기 밭에 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비유를 읽어낼 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여기를 깨닫지 못하면 이 비유를 읽어내지 못해. 깨달은 자만이 이 비유를 읽어낼 수 있어. 이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사는 나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하느님 나라에서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그죠? 보상을 어떻게 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이 보상을 넘어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으며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체험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길, 진정한 관상생활의 길, 진정한 성사생활의 길, 진정한 나로 사는 길, 진정으로 진리를 사는 길, 진정으로 부활의 삶을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는 얘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고용된 시간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아주 똑같은 품삯 한 양을 주기로 한 거죠. 세상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주어야 하고 더 많은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기술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게 우리 이성적 방법이죠. 하지만 하느님 나라는 이와 다릅니다. 깨달은 자는, 하느님의 본성을 깨달은 자는 이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첫째도 없고 꼴찌도 없으며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지금 여기에서 주어지시는 하느님의 은총. 똑같다. 하느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도 하루를 마감하는 순간에 주어진 은총을 받는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시간을 일했을 뿐 주인은 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은혜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시간이나 그리고 순서나 그 사람의 공로나 그 사람의 성과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이 생긴 것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은 과거의 성취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의 보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 그걸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는 과거나 미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느님 나라를 저 먼 미래에서 혹은 죽음 이후의 삶에서 찾으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순간의 장소이거든요. 그죠? 이 비유에서 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합니다.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그의 행동은 하느님 나라의 본질, 평등한 이걸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주인은 마지막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면서 그가 베푼 사랑과 자비는 첫째와 꼴찌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느님 나라의 보상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그리고 인간의 성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무를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이라는 것. 또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앞에서 겸손과 감사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죠. 맨 처음에 고용된 일꾼들이 불평하고 더 많은 보상을 기대했지만 주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만큼 준 것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자격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불평하기 시작하죠. 내 생각에서 불평이 나오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점으로 들어가면 판단이 들어가고 생각과 판단이 불평, 불만을 만들어내지요. 실제로 이 자리는 생각과 판단 이전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자리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노력에 의존하지 않으며 언제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은총 그 자체로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세상의 비교와 경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공짜로 주어진다는 점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려면 이 순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은혜로 항상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죄를 기억하지요. 죄.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우리는 온 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매 순간을 이미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초대받은 존재들이죠.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초대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는 단지 미래에 있을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평등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늘 뭘만 봐요? 차별을 보지요. 차이를 보지요. 그런데 이 차이가 다 차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평등에서 나온 거. 평등한 것으로부터 차별이 시작되는 것. 따라서 차별 그대로 평등한 거고 모든 평등한 것은 이 차별 세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각각 다르잖아요. 각각의 세상이 너무너무 다르지요. 내가 경험하는 세상. 그 아주 다른 세상을 살지만 그 아주 다른 세상을 사는 그 모두가 다 어디를 사는 거예요? 평등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곳에서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하느님 나라는 어떤 차별도 그 차별을 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 여기 이 평등한 이 자리를 보고 계신다는 게 주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바로 하느님 나라고요. 나 자신이 바로 지금 여기 있고요. 나 자신이 지금 이미 하느님 나라의 은총을 충분히 누리고 있고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누구나 다 이 소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소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나 자신이 이미 은총이요, 나 자신이 이미 하느님의 보배요, 나 자신이 이미 하느님의 전부를 살고 있습니다. 경험하는 것은 개별 세상을 경험하지만 경험하는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의 세상을 전부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건 어느 누구도 정해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무유정법으로서 100% 무엇이든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따라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따라하기, 예수님 따라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자의 가르침을 그냥 따라하다가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여기 나를 사는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자, 깨달아진다는 말을 정확하게 한번 집중해서 봐요. 깬다. 뭘 깨는 거예요? 망상을 깨면, 눈에 보이는 차별 세계가 전부라는 망상을 깨면 평등한 이것, 평등한 진리, 영원한 진리, 보편적 진리,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깨닫는 거예요. 어디에 깨닫는다고요? 차별 세상으로부터 그걸 붙잡는 걸 거기서부터 깨어나면 평등 세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느님 나라를, 진상을, 진실을,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깨버려야 다, 망상을 깨버려야 진상에 닿는다. 이런 뜻이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망상을, 차별 세계를 쥐고 있는 것으로부터 내려놓으면 어디서 살고 있음을 알아? 평등한 이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 허상을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진상에 도달한다. 이 진상에 도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1도 없어져. 왜냐하면 내 자신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비밀스러운 비밀이 다 풀려버려요. 일체 다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로 어떤 비밀이란 도무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열린 진리. 숨겨져 있지 않는 진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주 또는 어디 가서 신수 보기 좋아하고 사주팔자 보기 좋아하고, 이건 절대 진리를 살면서 상대적인 잡술에 우리가 끄달리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데, 너무 명확한데, 평등한 이 생명을 사는 건데, 그게 내 인생사 고생이 되든 고생이 되지 않든 다 이 생명을 사는 건데, 더 이상 잡스런 공부, 잡스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질문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너무 명확해 버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사현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 파사, 삿된 것을 파괴해버렸더니 현정, 나타날 현자, 정견이 나타난다. 진짜가 나타난다. 진상, 하느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더라, 이런 거예요. 망령미 깨져야 비로소 어디에 닿는다? 실제에 닿는다, 실상에 닿는다, 하느님에게 닿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책상 위에 유리를 깔잖아요. 책상 위에 유리를 깔아 놓으면 이 책상을 만진다고 해도 뭘 만지고 있는 거예요? 유리를 만지고 있는 거지 책상을 만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책상을 만지려면 유리를 깨버려야 진짜 책상을 만지는 거지. 우리가 보통 요리할 때 엄마들이 비닐장갑을 끼고 요리하잖아요. 실제로 비닐장갑을 끼고 요리를 하면 실제로 음식을 만지는 거야, 안 만지는 거야? 음식을 만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도 음식을 조리는 하고 있지. 음식을 만진 게 아니에요. 뭐가 아주 얇은 그 막이 음식과 손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음식을 만지려면 그 비닐 장갑을 벗어야 진짜로 그 음식을 만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뭐가 깨지면? 망상이 깨지면, 생각이 깨어지면 진실에 도달한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공부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진실에 도달하면 예수님의 속까지 다 봐보라. 예수님의 속이 내 속하고 똑같거든. 이 망상이 깨지면 바로 being myself,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음. 그것이 바로 하느님으로 존재하고 있음, 온 축복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망상이 깨어지지 못하니까 평생 우리가 망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도무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생각에, 망상에 빠져 살게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는 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육신의 몸을 내려놓고 부활의 몸으로, 하느님의 몸으로, 성령의 몸으로, 그리고 진리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진리의 몸은 위치 없는 참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지만 모든 곳에 있는 이 몸, 이것이 진짜 나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진리의 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육신의 몸이 진짜 내 몸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지요. 아니, 그거 익숙하지 않아. 깨달은 사람들도 이 육신의 몸이 자아라고 하는 것으로 형성되는데 20년, 30년 걸렸기 때문에 진짜로 육신의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온전하게 내가 사는 방법은 그렇게 자아가 형성된 만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만큼 그 습이 나를 내려놓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렵지는 않는데 이 나의 옛날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 나라의 진리의 몸을 살고 있으면서 부활의 몸을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살고 있으면서 무엇으로 살아? 생각으로 살아. 둘인 관계로 살아. 그래서 정말로 친밀한 이 새 포도주의 새 부대가 필요한데 이 새 부대가 뭐냐면 비이온성의 진리야. 그 비이온성의 진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기 본래 얼굴로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자기 본래 얼굴. 몸이 없는 몸의 얼굴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본지풍광이라 그래. 본지풍광이라는 게 옛날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은총. 본지풍광이 바로 온축복의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이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본지풍광 본래 있는 나를 사는 방법은 이 비이온성의 새로운 푸대. 근데 이 새로운 푸대가 원래 있던 푸대를 새로운 푸대라 그래. 원래 쓰던 푸대. 보통 문학의 사형식이 있는데 문학의 사형식을 소설, 시, 희곡, 수필을 문학의 사형식이라고 한다 그러죠. 소설은 등장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 스토리를 만들어낸 게 소설이고 시는 그 시를 쓰는 사람의 개인적 내면의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게 시라고 하고 오늘 제가 소설을 읽다가 필이 하나 왔는데 시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속에 씨를 뿌리는 게 시인이라고 그러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진리의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뿌려내는 거. 이게 진짜 시인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지. 희곡은 뭐예요? 대사가 있고 지문이 있는 것이 희곡이죠. 수필은 형식 없는 형식이 수필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쓰는 것.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 그러니까 수필에는 시도 들어있고 희곡도 쓸 수 있고 소설도 그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쓰는 게 바로 수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필은 상이 없어. 어떻게 써야 한다는 형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공부의 핵심은 이 수필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수필처럼 어떤 형식도 어떤 규격도 어떤 정해진 방법도 없어. 사람마다 다르고 정해져 있는 형식이 따로 없고 마치 서양 음악의 재즈 음악처럼 형식 없이 흥얼대는 것.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슬프면 슬픈 대로 슬픔을 알고 기쁘면 기쁨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배부르면 배부른 줄 아는 이것. 어떤 것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 다 드러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평등한 이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평등한 나 자신으로 사는 거거든요. 원래 있는 나 자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지. 나 자신이 따로 있는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나요. 내가 느껴지나요? 느껴져야 알겠는데 느껴지지 않는 게 나요. 그런데 느껴지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든 것을 느끼고 있는 이것이 나라고. 어떤 형식도 없으면서 어떤 형태도 없으면서 어떤 모양도 없으면서 어떤 느낌도 없으면서 모든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느낌 이전의 이것, 감정 이전의 이것, 그리고 생각 이전의 이것이 바로 진짜 나로 사는 건데 이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평등한 이거라고 합니다. 어때요?
나와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진짜 평등하게 쓰고 있는 이거거든요. 허공성. 그게 주객 이온론이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으면서 그 사이에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잡아? 차이를 잡지. 주객 이온론으로. 차이와 차별을 잡아서 그것을 붙들지.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붙들지 않으면 전부가 평등한 이것, 느낌 없는 이것, 위치 없는 이것, 몸 없는 몸,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느님의 몸인 이 평등한 나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등한 나로 살면 바로 오늘 어느 집주인이 자기 밭에 일한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모두 이 평등한 이것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그들의 각자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른 차이와 차별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상황이 다르지만 똑같은 이것을 주신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불평해. 말도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게 돼 있어. 뭘 보니까? 차이를 보고 차별을 보고 차이와 차별에 집착하니까 도무지 평등한 이것, 늘 있는 이것,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이것,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이것, 어떤 먼지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부활의 몸이 위치 없는 참 사람이 나라고 하면 제일 누가 두려워하냐면 에고가 두려워해. 차이를 가지고 그 차이 때문에 폼 잡는 에고가 두려워하지.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 평등한 나로 사는 거다. 용기를 내어라, 안심해라. 곧장 다이렉트로 늘 너희는 이 평등한 이 생명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 차별과 차이에 묶여 있는 인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나만 아파? 왜 나만 이렇게 병원에 자주 가야 돼? 왜 나는 평생 이렇게 병원하고 이렇게 친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적어? 이 차이 그대로 평등이라니까? 차별 그대로 아무 이상 없는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니까? 그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차이를 가지고 수없이 따지고 또 따지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등한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해 주셨죠. 우리는 뭔만 봐? 하늘의 구름만 보고 구름놀이하고 있어. 그 구름을 포함한 그 창공, 투명한 창공이 바로 하늘인 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름이 뭉쳤다 흩어졌다 하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뭉쳤다 흩어졌다 어떤 구름이 일어나든 다 뭐다? 푸른 창공에 펼쳐진 구름이에요. 그 구름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 인생이 울퉁불퉁해. 그리고 우뻑지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그 모든 우왕좌왕 갈팡질팡 자충우돌하는 그 모든 인생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냐면 이 평등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든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법이 그대로 이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맨 처음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깨달아 보면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로다.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제 보니까 왜 물은 그대로 물이고 산은 그대로 산이네? 깨달으면 다르게 보이지만 완전히 깨달으면 똑같이 보여.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특별히 절대불변의 이 평등한 이것을 통해서 수없이 다른 차이와 차별과 변화를 경험하면서 산다는 사실을 알기에 뼈를 깎는 에고의 이 붙잡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 그죠? 왕고하게 소리쳐도 결코 내려놓지 않는 이 에고가 있어. 차이와 차별을 끝끝내 붙들고 아니야 나는 이거야 너하고는 달라 뭐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렇지 않아. 그렇게 달라도 똑같아. 우리는 모두 다 이 빈 무덤인 부활의 몸으로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고 진리의 몸으로 살고 있거든. 이것을 몰랐을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차이와 차별을 가지고 서로 잘났니 못났니를 싸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폼질라고 그래. 폼질 것이 1도 없어. 그래 안 그래? 모두가 이 being myself 나 자신으로 존재해. 존재 자체가 나여. 평등한 이것. 그래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이 평등한 나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내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개별적인 내가 없다는 거지. 전체 나로 진화로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니까 불안해하지요.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해? 그래서 두렵죠? 나 자신이 그렇게 두려워? 평등한 이게 두려워? 부활의 몸이? 허공의 몸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부를 살고 있는데? 이 전부가 난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여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뭘 깨달으면? 망상이 깨지면 따로 잡고 있는 것이 전부 허상이요 망상이요 그림자인 것을 깨달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어디에 도착해? 실상이요 진상이요 하느님의 생명에 도착한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무한하고 영원한 나 자신.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지 않고 부활의 몸인 진리의 몸인 하느님의 몸,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나의 마음의 창이 전부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길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심신탈락. 내가 따로 있다는 나는 제1처 사형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내 몸을 사형선고 내려야 해. 근데도 아직도 이 에고가 난 줄 알고 그거 그렇게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 수없이 넘어져도 꼴딱꼴딱 에고가 일어나. 그리고 끊임없이 이 에고 중심으로 육체 중심으로 인생을 살려고 해. 이 육신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군대 가면 뭐라고 써졌냐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이제 군대 가면 써진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 정말로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튼튼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닦고 세심하게 조이고 기름쳐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지만 언제까지 필요해? 쓸 때까지만 필요해. 죽을 때까지만 필요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만 살면 돼.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나라고 하는 진짜 나, being myself, 순수의식, 본성의식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분별의식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살게 돼. 그냥. 그죠? 자기에게 정말로 분명한 게 있어. 진짜 변함없는 이것이 있어. 그게 뭘까요? 나 자신. 나 자신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어? 나 자신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어? 나 자신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어? 그 나 자신이 뭐예요? 복음이요. 그 나 자신이 온 축복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 자신을 보상받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며 거기에서는 첫째도 없고 꼴찌도 없어. 이건 순서가 없어. 앞뒤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전후좌우도 없고. 그래서 좌충우돌할 이유가 없어. 좌충우돌하면 좌충우돌하는 대로 좌충우돌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존을 사는 우리의 축복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이대로 그대로입니다. 있는 것도 이것이고 없는 것도 이것이고 모두가 다 유무의 무가 아니라 유무를 초월한 무가 나요. 있는 것 없는 것을 초월한 늘 항상 있는 이것. 이게 유무를 초월한 이것이 바로 부활한 몸, 진리의 몸, 하느님의 몸, 성령의 몸,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게 진짜 나라는 것을 실제로 듣지만 말고, 이게 들은 것은 다 말이야, 말. 진짜 나는 이거요. 내가 경험하는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진짜 나요. 이건 어릴 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고 여여한 이거거든요. 앞산에 바람이 붑니다. 배가 고픕니다. 들립니다. 보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애먹인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결코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진리를 애먹이지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뭘 함께 해주긴 함께 늘 함께하고 있는데 니나 나를 떠나 있지 말아라. 생각으로 살면서 딴 데 도망가 있지 말아라. 그러는 거지. 사실은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었어. 예수님도.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 뭘 잘못 먹어갖고 피똥 싸고 죽었다더라고. 그래요.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인간은 없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 안에서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죠. 어머, 옛날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지.
그리고 신부 수녀는 착한 줄만 알았지 알고 본 게 똑같이 욕망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분별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그 차별 세계 그대로 평등한 이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죠. 평등한 이것은 늘 쓰고 있는 이것은. 내가 그때 생각이 난다고. 그 신부대에서 초임지에 가서 공소에 가면 그때 지금으로부터 뭐 30년이 훨씬 넘은 때니까 공소에 가면 공소 아이들이 있어. 쪼무레기들이. 제가 까만 수단을 입고 공소에 가면 벌써 200m 전부터 신부님 하면서 열댓 명들이 막 달려와. 그래가지고 그 내 품에 안길 때 그 기분이 보통 기분이 아니야. 그 기분이 있었어. 그러다가 그 시기가 좀 지나면서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예뻐하면 뭐라고 한 줄 알아? 신부님 변태야! 그러는 거요. 그때부터는 우리 아이들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골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분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드러난 신부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막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세상이 바뀌어지면서 분별하는 마음들이 많아졌어. 차이를 알아. 진짜 우리는 뭘로 사는 거야? 사실상은 부활의 몸으로, 진리의 몸으로, 하느님의 몸으로, 텅 빈 위치 없는 참 사람의 몸으로 산다는 게 확인되어져야 돼. 매 순간마다. 진리는 꿈꾸지 않는 자가 진리여. 진리를 사는 자여. 꿈에서 깨어난 자. 그래서 그렇게 꿈에서 깨어난 자들은 변화 그대로 뭐예요? 변화하지 않는 진리여. 변화 그대로를 사실은 모두 다 내가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변화 그대로 변화하지 않는 이 평등한 진리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에도 분별되지 않지요. 그래서 너무 쉬운 일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는 순간 바로 알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긴가민가해. 긴가민가해.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 생각이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진리를 얘기하면 미쳤다. 그리고 웃어. 크게 웃어. 그걸 옛날 우리 유교 선비들이 했던 말이야. 참으로 깨달은 자들은 진리를 들으면 즉시 그것을 깨달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간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긴가민가 왔다 갔다 한다. 망상이 깨지는 게 진리를 사는 건데,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지 생각을 아주 꼭 잡아보라. 절대 안 놔보라. 내 생각이 바로 진리야. 그래서 절대로 자기 생각을 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들으면 웃어보라. 말도 안 된다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느낌은 지금 여기 정해져 있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뭐예요? 바다가 곧 파도인 것처럼 파도가 곧 바다인 줄 알아. 물이 물결을 이뤄내지만 물결 그 자체가 물인 줄 아는 거와 똑같아. 정말 참나 진리의 몸으로 사는 나는 세상을 볼 때 뭐예요? 세상이 그대로 나요.
내가 곧 세상이고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 하느님이 바로 세상이고 세상이 곧 하느님이라는 걸 알지. 그래서 고집을 안 부린단께 내가 없어. 이대로 그대로 나라는 걸 알아. 실제로 나는 바보예요. 나는 바보예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는 바보예요. 자기가 바보인 줄 아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바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헛똑똑이로 살아. 자기가 다 옳대. 이게 헛똑똑이들의 특징 중 하나죠. 이게 그 분명해지면, 이제 내가 분명해지면 나 자신, 텅 비어있는 나, 부활의 몸으로서의 나, 진리의 몸으로서의 내가 분명해지면 나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무예라 그래. 이치와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본질은 영원하지만 현상은 그냥 있다 사라지는 것인 줄 알거든요. 내가 애로우면 나 자신이라는 느낌이 애롭다는 걸 알죠? 느낌이 애로운 거지 내가 애로운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느낌, 애로운 느낌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슬퍼. 내가 슬픈 게 아니고 내가 슬프다는 느낌을 자각하는 거예요. 슬픔의 느낌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하는 이것이 나지. 슬픔이 내가 아니에요. 기쁨이 내가 아니고 즐거움이 내가 아니에요. 즐거움을 자각하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미 나지. knowing, awareness, 깨어있음이 나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갖추어져 있는 이 지혜를 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무엇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일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해. 일찍 온 사람들도 한 양 주고 늦게 온 사람들도 한 양 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짐을 한 번밖에 나르지 않았는데 우리는 4번, 5번, 20번을 날랐는데 짐 한 번밖에 날르지 않는 사람한테도 한 양을 주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한 양을 주고, 이게 말이나 된단 말이요? 꽤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말이죠. 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에 집착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가 하는 일을 보거나 그가 하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겐 모두 다 똑같은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달라? 똑같지? 평등한 이것으로 살지? 임종을 맞이할 사람, 곧 오늘 이후에 죽을 사람에게 당신에게 10년을 더 살 기간을 허용하겠소? 나한테 얼마를 지불하겠소? 물어보면 아마 돈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다 내놓을 것이요. 10년 더 살게 해준다 그러면. 그런데 이건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것. 보고 있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느끼고 있는 이것, 맛보고 있는 이 자각, 이건 누구나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값으로 계산되지 않는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평등한 이거고 영원한 이거거든요.
컵 2개에다가 뜨거운 물과 찬물을 넣어놨어. 거기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뜨거운 줄 알고 찬물에다 손가락을 넣으면 차가운 줄 아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요. 이것이 바로 나여 나. 아는 것.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아는 것이 진짜 나라고.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걸 지혜는 내용이 없다. 무지와 같다 그래. 참 지혜는 내용을 앞세우지 않아. 그 내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어때요?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아는 나 자신. 그게 부활의 몸이고 진리의 몸이고 진짜 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 영화가 계속되는 한 스크린은 없는 거예요. 스크린이 탁 보였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영화가 끊겼다는 거지. 우리 인생이 계속되는 한 하느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이 계속되는 한 나는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이 계속되어지는 이 삶 속에 나와 하느님의 본성은 늘 함께 있는 거지.